창세기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름에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아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아갔더라.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사역 조력할 때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셔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새해 첫 예배 설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이 기도를 했고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쉽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이런 것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만 2년 넘고 3년차 이 대유행 시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아도 지금 현재를 보아도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부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걸으시면서 주님께 큰 영광 드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폭풍을 만났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비가 내릴 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위에 다 내린다고 했지만 똑같이 비를 맞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대유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삽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이 혼란한 대유행 시기,
그 시기 가운데 사회가 변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잘 쓰지 않았던 용어들, 격리, 방역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일상 용어가 되었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정말 특히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격리 조치가 되고 고생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도 동준이 형제가 격리됐었고 이아인 어린이 격리됐었고 우리 은율이 최근에 또 격리했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계실 때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참 이런 일들이 너무 갑갑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송하기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새해가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신 노아라는 인물도 정말 힘들고 암울한 시기를 보내면서 첫째 달 첫째 날을 맞이했어요. 방주에 들어간 지 11개월 만입니다. 근데 방주를 짓는 기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그 기간 또한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건조한 그 기간이 1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120년이 아니고 70년 정도, 80년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노아가 500살 때 아들 셋을 낳았고 600살에 방주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00년을 넘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처음 명령 주셨을 때 그 방주를 만들면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같이 들어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할 시점에 이미 세 아들은 장성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최소 15살에 결혼한다고 봤을 때 연년생이라고 봤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아무리 봐줘도 노아는 518살, 그래서 70년에서 80년 정도를 방주를 지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는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선포한 겁니다. 사람들, 이 땅에 난리가 날 겁니다. 홍수가 날 겁니다.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이 방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방주를 짓는 내내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죠. 자기 삶에 바빴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홍수가 와서 그들을 쓸어버릴 때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 오래 참으심, 노아의 선포의 말을 저버리고 결국에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방주를 다 만들고 들어가기까지 80년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지낸 기간이 11개월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온갖 조롱을 다 했을 겁니다.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뭐 만들어요? 홍수가 뭔데요?
야야, 저 사람 정신 나갔어. 아들들이 너무 불쌍하다.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무슨 고생이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상심이 컸을까요? 마침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졌어요. 노아는 자기에게 나온 짐승들과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상황, 분명히 제가 다른 건 정확히 몰라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 땅에 홍수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비만 계속 주구장창 와가지고 방주가 이렇게 있다가 땅에 있다가 이렇게 뜬 그런 장면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상황은 전 지구적인 격변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나중에 또 해외여행이 또 쉽게 편하게 되면 여러분 많이 다니실 거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그때 그게 며칠 만에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나 해구가 그 며칠 만에 터졌어요. 지금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지리적 특성은 노아 홍수 때 다 생긴 겁니다. 단 며칠 만에. 그냥 지구 전체가 같이 지진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주가 어떻겠어요? 그냥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쑥 떴던 게 아니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실제로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방주 모양 그대로가, 이 배는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배가 아니잖아요. 이런 파도에 가장 안정적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고 버틸 수 있다, 가장 최상의 구조다라고 과학자들이 모형을 만들어서 증명을 해보였어요. 전 지구적인 격변입니다. 요동하는 그 상황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그 안에서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성경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가 땅 위에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은 물이 유입된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비로 하늘에서 내렸든지 땅의 샘들이 터졌든지 물이 불어난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시면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물이 불어났고 그 물이 150일을 땅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건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그 150일이 지난 시점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3절부터 보세요. 8장 3절,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물들이 땅을 떠났어요. 그 말은 증발했다는 얘기입니다.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또 물들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7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안착했습니다. 그 7째 달은 방주에 들어간 지 7째 달이 아니고요. 그 해의 7째 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7월 달. 그 해의 둘째 달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7째 달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안착했고 물들은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인가? 노아가 둘째 달에 방주에 들어간 이후로 마침내 10째 달에 산봉우리들이 보여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처음엔 그냥 돌아와요. 나중에 또 보냅니다. 비둘기가 이번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마침내 해가 바뀌고 첫째 날에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땅을 바라보았을 때
지면이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새해 첫날이에요. 지면이 말랐다. 여러분, 지면은 땅이 깊이가 이렇게 있으면 지면은 여기입니다. 땅의 맨 위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땅 속은 아직 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새해 첫날 지면이 마른 걸 보았지만 14절에 보니까 언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둘째 달 27일. 그러니까 지면이 마른 걸 보고 꼬박 2달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노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셔서 그들이 나왔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예요.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그 방주는 우리의 죄와 그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은 새로운 세상에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첫 발걸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방주에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때 그 첫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원받으신 성도님들 여러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면서 일하면서 사는 날들이 그만큼 연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노아의 생명처럼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내 인생이다 하면서 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Lord. 주님,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새해 나아가시기를,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안착했던 시기가 그 전해에 7째 달 17일이라고 했어요. 처음 방주 들어간 이후로 5개월 만에 방주가 딱 어디 산 자락에 안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노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설레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안 움직인다. 이제 나가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축축했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고약했겠어요. 이제 안 움직인다.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근데 5개월 만에 안착했잖아요. 안착하고 7개월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들 위에 떠있던 기간보다 아라랏 산들 위에 안착한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땅에 안착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산 봉우리들이 보였어요. 뭐 보인다! 이제 나가는 거야? 아니요. 40일 지나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일주일 지나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이제 나가는 거야? 아니요. 또 다시 일주일 지나고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젠 진짜 나간다. 아니요. 새해 첫날 방주 덮개를 열고 땅을 보았더니 지면이 말라 있어요. 됐어. 말랐어. 나간다! 나갑니까? 아니요. 새해 첫날 지면이 마른 거 본 그날부터 꼬박 2달 채우고 둘째 달 27일에야 비로소 마른 땅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야 그들이 나갔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좀 일찍 좀 나오게 해주시죠? 여러분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 답답하고 냄새나는 방주, 그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죠. 우리 자신의 소원, 내 바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하시기 전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단히 굳지도 않은 땅에서 짐승들이 떼죽음 당했을 수도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안 됐을 겁니다. 집도 제대로 하나 짓지 못하고 고생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으로 확실히 알려주셨을 그때가 그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짐승들에게는 최적의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최적의 말씀, 최선의 길, 가장 적절한 최적화된 지침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새해에도 이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내쉬어서 말씀하신 사람 생각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100% 하나님 그분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바꾸고 그런 노력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성경책 모아다 불태우고 그런 노력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 둘 바꾸고 변개하고 빼고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소원, 내 말보다 훨씬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고 나를 능하게 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걷고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새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8장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0절이에요.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노아와 가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마른 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었을까요? 11개월을 고약한 냄새 맡으면서 또 쌌어. 얼마나 이 신선한 공기. 여러분 비 온 뒤 공기가 더 맑고 깨끗하잖아요. 신선한 공기를 상상만 해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질 정도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그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온 땅이 자기 거예요.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이 다 자기들 거예요.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1개월을 그 요동치는 방주 안에서 견뎌냈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노아는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그 감격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과 날짐승 중에 취하여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주에 의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노아는 첫째로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 번제 헌물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했던지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노아의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 경배가 이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만 있지 않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주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최우선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인 경배의 시간, 경배 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이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느끼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개인 경배를 할 때. 뭐 어렵죠. 힘들죠. 폭풍 후에 방주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듯 우리 인생에도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영원 불변하듯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 경배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신약 교회로 모이는 일에 새해에는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한 것처럼 합창해서 찬송하고 함께 한 마음 한 성령으로 말씀 보고 말씀 선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이 지역 교회의 경배 모임에 우리가 더욱 힘쓰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모여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1세기 때 어떤 이들이 모이기를 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를 패했던 거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언제라도 저 밖에 누가 들이닥쳐서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언제라도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면서 힘써 모이자라는 말씀이죠. 코로나19 유행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담이 많이 허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이 뭐예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을 돕는 일이고 함께 모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제약을 받은 거예요. 주일 오전만 예배드리고 남은 하루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조금 힘들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정죄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모이는 일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느슨해진 이 상황에 익숙해지면은 안 되는 거다. 그 익숙해짐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느슨해졌지만 세상의 다른 일은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회식하고 모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고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고 우리는 오후 예배 다시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 봐 수요 예배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로 모여서 성도님들의 섬김의 기회와 섬김의 시간도 이제 늘어날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길거리 전도도 해야 하고요, 학생 집회 해야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 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이 회복될 거예요. 그 때가 왔을 때 그 섬김과 수고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우리의 삶의 기본이요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8장 21절 22절을 봐주세요. 8장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치지 않겠다. 그리고 9장에 보니까 이제 마음속으로만 아니라 노아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이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너와 나 사이에 증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지요. 좀 전에 보신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말은 뭐냐?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땅이 있을 때, 지금 땅이 있죠? 땅이 있을 때에는 이 계절과 날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이 지구의 계절과 날들에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국가들이 모여 힘을 합쳐가지고 지구를 살려야 된다.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탄소세를 물려야 한다. 등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다 지구를 살리자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치지 않을 거예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뿌리는 때, 거두는 때,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병들고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살려야 한다라고 해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환경운동에 반대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를 보면서 지구를 살리자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우리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4절 이르되, 비웃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이 땅은 아무 변함없이 그대로 쭉 이어져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이어져 갈 건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옛날부터 쭉 그대로고 앞으로도 쭉 갈 거야. 그런 건 없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5절 함께해요. 시작.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비웃는 자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그 장면이 6일 창조 때, 여러분 읽어보시면 땅이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죠.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비웃는 자들은 일부러 그걸 알려 하지 않는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이 지구를 가장 중요하게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후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누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비웃는 자들은 46억 년 전에 지구가 형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성경을 부정하지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자들이 나올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처음 창조되었던 그 지구는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했고 앞으로는 물 홍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이 지구에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세요. 6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의 그것은 5절에서 말씀한 물입니다. 그것 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 처음 창조된 지구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건 뭐예요? 홍수 이후의 하늘과 땅이에요. 땅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땅이죠.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럼 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지구는 주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시고 계시다, 간직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 지구를 불사른다라는 말씀은 지옥 형벌을 빗대어서 표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구를 불사르겠다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불에 탈 것이라는 말이에요. 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창세기 8장 22절 말씀 기억나시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절과 날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때와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고 간직하고 계시니까요.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불사르실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지구는 죽지 않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그치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그치지 않고 씨 뿌리는 때와 수확물을 거두는 때가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지구를 살리자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살릴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해에도 임박한 주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고대하며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펴고 계시죠? 10절부터 13절 봐주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12절도의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서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자,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사르기시기 전까지 보관하고 간직하신다 했습니다. 그때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그치지 않는다 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년 대환란이 실제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에 7년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밤낮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치지 않겠다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나서 무슨 이 세상이 동화의 세상으로 어떤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 7년이에요. 우리는 공중에서 7년, 이 땅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때, 야곱의 환란의 때 7년 끝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시고 왕국, 몇 년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인데 그때 그 땅이 어디입니까? 화성이에요? 지구예요.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 천년은 실제 1년이 365일인 그 한 해가 1000개가 있는 천년왕국이에요. 상징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왜? 어떻게 알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그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 천년왕국의 끝에 다 그 왕국이 끝나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불사르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람이 지구를 죽이고 살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했잖아요. 11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지구가 앞으로 불탈 건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지구를 구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서두르라. 오늘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날짜 계산하고 6,000년 전이야? 7,000년 때 오시는 거야? 그런 거. 이스라엘의 7개 절기,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를 가지고 2월절, 오케이. 장막절, 나팔절 오시는 거야? 그런 거 계산하라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계산하고 사람들 호도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오늘에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셨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성경에서는 힘쓰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몸이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힘쓰라 말씀입니다.
노력하자 말씀이에요. 책을 한 권 주시지 않았느냐? 이 책에 맞추어서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생활 속에 있는 은밀한 죄, 나만 알고 있는,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하나님 아세요. 그거 버리자.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삶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언제고 다시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